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조금 타다 꺼져버린 연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불태워 하얗게 변한 연탄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누구보다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열정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 모든 소임을 다한 연탄재와 같이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그러한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연탄과 같이 자신의 온 열정을 복음을 위해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한 열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한 열정도 아닙니다. 또한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열정도 아닙니다. 이들의 열정은 오직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두에게 전하기 위한 복음의 열정입니다. 이 같은 열정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질을 당하기도 했고 위협과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이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도들의 열정이 남아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금 복음을 향한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두려운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예루살렘 시내를 넘어서 예루살렘 바깥에 사는 무리들까지 사도들에게 몰려들자 산헤드린 소속의 지도자들은 격분합니다. 결국 성전 수비대를 급파해 사도들을 강제로 연행하여 감옥에 쳐넣게 되죠. 다음날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 공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감쪽같이 사라진 사도들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되죠. 더욱이 그들 모두가 성전에 서서 예수를 전한다는 보고에 분노하며 다시금 사도들을 잡아오라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강제로 연행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이미 사도들 편에 서 있어서 자칫 큰 소요가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병사들의 연행에 저항하지 않고 순수히 그들을 따라갑니다. 다시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강한 추궁을 받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왜 공회의 결정을 어기고 가르치느냐라는 책망이죠. 자, 그리고 나서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말을 이어서 해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의 피, 이것은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죽음을 우리들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되게 어이없는 말 아닙니까?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이 이것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죽여놓고서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 식으로, 우리 그런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자세히 듣다 보면 이들의 말 속에 단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 이 이름으로 이렇게 이 사람, 그만큼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담기조차 싫어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사도들은 대단히 격분해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같은 살벌한 상황 속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바들바들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은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온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그들의 추궁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29절에서 3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자신의 그 답변 속에서 또다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당당함과 담대함이 어디에서 난 걸까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들은 주님을 향한 바로 그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열정은 두렵고 살벌한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에 열정을 갖게 되면 전에 없던 힘이 생기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낼 때가 있어요. 때론 잠을 자는 것도 잊게 만들어요. 때론 먹는 것도 잊게 만들어요.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 뛰어넘게 합니다. 열정을 갖게 되면 그래요. 청춘 남녀가 서로를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사람도 갑자기 개그맨이 되어요. 수다쟁이가 되고요. 더 나아가 용감한 보디가드로 변해요. 무엇이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사랑에 대한, 서로에 대한 열정의 열정. 이 열정이 결혼이라는 목표를 또한 이루게 하죠.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다양한 열정 때문이라 할 수 있어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하는 그 열정, 사회에서 나름 성공하겠다는 열정, 건강만큼은 잘 유지하겠다는 그 열정.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은 얼마나 되십니까? 세상을 향한 어떤 성공과 나름 내 자녀를 잘 키워서 나름 자녀를 잘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고 성공하는 자녀의 모습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으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은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어떠한 열정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입니까? 복음에 대한 가슴 뛰는 열정입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게 될 때 신기하게도 상황이 두렵지가 않아요.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상황이 두렵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거뜬히 뛰어넘는 그 마음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최근에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내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복음에 대한 열정은 과연 어느 정도 있는가, 한번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다시금 뜨겁게 일어나므로 혹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의 뜨거움으로 두려운 상황을 거뜬히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거침없이 쏟아내는 베드로의 이 진술에 장래 상황은 더욱더 살벌한 분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더욱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베드로의 말에
더 이상 이놈들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크게 노하다, 노하여 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가슴이 찢어져 나갈 것 같은 살기에 가득 찬 분노,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얼마나 이 분노하고 있는지, 분노의 게이지가 최대치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죠. 사도들이 좀 잠잠해 있기만 한다면 그래도 좀 상황이 조금 누그러질 텐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이들이 말하면 말할수록 상황은 점점 불리한 상황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때에 이 살벌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중재에 나선 의외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이라는 이 어른인데요, 이 사람이 당시에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어요. 율법 학자이자 바리새파 지도자였어요. 오랫동안 율법 문제의 고문격으로 공회에 몸을 담았고 한때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한때 이 가말리엘의 제자 중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22장 3절에 고백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격분해 있는 종교 지도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이 일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권면해요. 35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하라, 신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은 과거에 있었던 특정한 이 두 사건을 언급하며 설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게 과거에 이 드다라는 사람이 유대 땅 가운데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반역하는 일을 했다가 결국은 그가 죽고 그 모임이 흩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의 사람 유다 또한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그 또한도 죽자마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러니 이들 또한도 혹시나 자기의 의와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들도 흩어지니까 너무도 성급하게 적대적인 조치를 취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가말리엘의 충고를 이 산헤드린 소속 위원들 모두가 좋게 여깁니다. 40절 상반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이들이 옳게 여김으로 인해서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이 사도들의 상황이 이 가말리엘의 중재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칫 사도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었는데 가말리엘의 중재로 이 상황을 모면한다, 그 말이에요. 가끔 교회 일에 대하여 열심히 했던 성도가 크게 낙심하며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러냐?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나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꾸 현실의 상황이 자꾸만 불리한 쪽으로만 꼬여만 갈 때,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상한 마음이 이렇게 생겨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르게 살아도, 말씀대로 살아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의 상황이 때론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점점 상황은 불리한 쪽으로 나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범하는 우가 무엇입니까? 마치 그 상황이 결론인 것처럼 스스로가 결론을 내려버린단 말이죠.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삶에 결론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세요. 길게 보세요.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의 안 좋은 상황이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상황을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이고,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우리에게 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만 보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내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있는가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역전의 명수예요. 오늘 본문에서 점점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 의외의 인물인 가말리엘의 중재로 인하여 이렇게 반전이 될 것을 사도들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이 불리한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고난의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사도들 모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중재로 살벌했던 공회에서 풀려나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공회의 결정을 어긴 죄로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이 채찍질을 가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는 이 경고를 받고 풀려나요. 4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 40에 한한 감한매를 맞았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등가죽이 너덜너덜해집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도들의 모습이 이상해요.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 뭐 했다고요? 뭐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사람들이 약간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이 돌아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들이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모욕을 당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여 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생각하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기가 막힌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서를 보아도 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책 끼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고, 그들은 성경책을 끼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그들과 우리의 다름입니까? 아니에요. 그들과 우리가 달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를 갈고 복수의 칼을 갈고 원망하고 분노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해낼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비밀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립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사고 나지 않습니까? 사고 나요. 암도 걸려요. 그러나 무엇이 다른 겁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붙들며 사는 자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 성도들 보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삶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자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이, 자격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이 감격과 감동이 이들 안에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보았노라, 너 그때 잘했단다, 이 놀라운 영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은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열정을 누가 막겠어요? 누가? 세상의 어떤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조금 전에 죽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개의치 않아요. 주님을 향한 이 열정,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 것, 이 정도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이런 믿음과 이런 열정 하나쯤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열정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난 다음에 가장 적은 것만 주님께 드리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쓴다는 것, 부끄러운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다시금 여러분 가운데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뛰어넘는 힘이 바로 주님을 향한 열정, 복음의 열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